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날이 새어갈 때 제자들의 작업이 다 끝나고 그물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말로 파했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바닷가에 서 있으면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 말의 뉘앙스는 알아볼 수 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안 멀거든요. 안 멀어요. 잘해야 25m에서 50m입니다. 멀어야 여기서 저 버스 정류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들렸잖아요. 그죠?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 귀에 들린 말소리가 또렷이 들릴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모양만 보더라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작업하다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일하다가 흘끗흘끗 보였다 이 말입니다. 보였으며 자연스럽게 일하는 중에도 보였으며 보였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어야 됐는데 못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그랬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아직 밝지는 않지만 충분히 사람의 외모를 보고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빛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예컨대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만큼 너무 극하게 슬퍼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뒤에서 서서 예수님이 서 계시며 부르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면으로든 간에 사람이 자기에 몰입이 되어 있으면 자기 슬픔, 자기 감정, 자기 욕구 충족 무엇이든지 자기 것에 몰입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지근거리에서도 못 알아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건 하나의 사실입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7명입니다. 7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못 알아봤다는 얘기는 1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진짜 못 알아본 걸로 끝났다면 이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없는 겁니다.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나 만남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느 지경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그를 못 알아보는지를 이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나 지금 이 제자들의 경우나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나타내셨죠. 우리가 이 교훈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니라. 자기의 육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부활한 신성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본래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는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생각하면서 일가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를 말씀을 계시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번역이 상당히 친근하게 되어 있는데 본래 말투 어조는요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여보시오 거기 그 고기 좀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잡은 고기 있어? 약간 뭘 좀 알듯이 그러니까 잡은 고기가 없는 걸 알면서 물어보는 거 있죠. 거리감이 있는 어조입니다. 자, 다 예수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 다음에 있을 일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더 큰 교훈의 깊이를 주시려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없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었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참 재밌는 거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찢어져서 놓친 고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냐고 온전히 다 잡아서 세어보니까 153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잡으라 한 고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눈먼 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거 물어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눈을 뜨는 현상에 대한 의미,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 만져주고 가서 눈 떴다. 이거 하고요. 나에게 분명한 무슨 필요가 있는가?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진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주어졌을 때는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와 같은 수사법, 말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뭐 하겠느냐? 어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과연 내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잊는다는 것인지, 어떻게 기억한다는 것인지 그 뒤에 답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실 일을 본인 스스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마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처럼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랬습니다. 뭐 기분 좋게 없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없어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씀, 위로의 말씀을 밤새도록 고생했습니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던져보면 어떻겠소? 이렇게 안 하고 분명히 말 자체가 명령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서 말씀했습니다. 배 오른편 방향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이 배 오른편이라는 것은 거리도 매우 가깝습니다. 지금 끌어올린 그물을 그대로 그냥 내리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요. 사람은 바로 옆에 고기가 있어도 잡지 못하지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바로 옆에 고기가 있어도 잡지 못하지만 주님은 바로 옆으로 고기를 끌어모아 잡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로 옆에 있게 됐나요? 저 멀리 있는 걸 끌어온 거죠. 주께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강력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고기를 이렇게 끌어다 오셔요. 그래서 그물만 내리면 잡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의 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철수 준비를 하던 제자들이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주님인지 모르는데 그 즉시로 순종을 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하다못해 옛날에 말이죠. 예수님이 비슷한 명령을 내릴 때는 좀 불편한 심정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리이다. 순종을 하지만 입이 요만큼 나온 거죠. 그런 순종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배를 좀 저어야 돼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요, 제자들이 희한하게 주님인지 모르는데, 그때는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알아요. 아직 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직 죽은 자를 안 살릴 때인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이런 사건을 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최소한 선지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다고.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그냥 일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제자들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즉각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보는 거 뭐냐면요. 물 밑에 보이지 않는 고기나
지금 이 사람들이나 주께서 자기 주권으로 지금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부활한 주님의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토를 달지 않는 즉각적인 순종을 지금 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쉽게 잡았습니다. 고기도 모아 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이끄시는 주권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이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철저하게 주권적인 주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고방식,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한 가지 신앙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권능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권적인 권능은 주님께 있지만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배에 얹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짐승 한 마리 찾기 어려운 광야에서는 새를 부르다가 떨어뜨려 줍니다. 그 자리에. 만일에 제가 이 핍박자들 펴서 산에 숨어 사는데 사냥할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호랑이를 통해서 사슴 한 마리 물어다가 문 앞에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표류하는 조그만 쪼그배 하나 타고 표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점프하던 숭어 한 마리 뛰어들어와서 그거 먹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건강함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기가 배 안으로 뛰어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들은 자는 뭐 해야 되죠? 그물을 자기가 내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이런 일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았을 때 감격과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희한하죠. 고생이 들어가는데도 그 깨달음은 정말 가볍지 않고 깊은 데까지 내려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지금 이 그물 내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기억과 육체에 지울 수 없는 말씀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주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은 좀 다 해주시면 좋은데 하는데 안 해주시고 그 앞에서 이렇게 해라고 말씀만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미 주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쓰시는 교육 방식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자, 서서히 끌어올리면서 그물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이 고기잡이 경험이나 전문가의 이 노련함과 관록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거 공통된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가 많아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났겠지만 동시에 이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하니까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 그럼 무심코 지나쳐버린 아까 그 목소리에 대해서 그분이 누굴까 하고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를 누가 슬쩍 던져주고 갔을 때 그것이 해결되는 와중에 그가 누구였을까? 이렇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찾아본 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재빠른 자, 요한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교육 방식을 택한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첫 번째로 요한이 눈을 떴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던 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시간의 분량으로 하면 예수님의 초창기 때부터 제자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한 자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를 많이 사랑했고 그 또한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특심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영 분별력이 없는 친자녀들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그래서 지금 마리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라고 맡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영적 분별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알려보았습니다. 먼저 알아본 다음에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분명히 다른 제자들도 다 알아들었겠습니다만 그 조그만 배에서 귓속말로 하지 않는 이상 다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의 목소리는 분명 베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 섬겼던 자는 주님을 발견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냐면 누구보다 주님을 역시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누구보다 주님께 그 마음이 헌신된 자에게 그 소식을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첫 번째로 알아본 제자는 요한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첫 번째로 행동을 취한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뭔가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주님을 특심하게 사랑했던 자가 주님을 먼저 알아보고요. 주님을 특심으로 충성했던 자가 주님 앞에 먼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영적 분별력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 두 사람에서 배울 것은 평시에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두워서 다른 사람이 잘 알아보지 못할 때도 나는 작은 증거에도 주님을 먼저 알아보는 영적 지각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평시에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은 소식에 주님께 가장 먼저 행동을 취하는, 우리말로 반응을 나타내는 복 있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기다렸던 자가 행동을 취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역시 곧장입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라는 소식을 그토록 기다렸던 자, 만나고 싶어 했던 자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양면입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배를 서둘렀으면 배의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심정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겉옷을 다시 입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급한 마음이라고 해서 예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베드로가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그냥 조급하고 급하기만 해서 막 이렇게 뭐라 하죠? 천방지축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도 취해야 할 일의 순서를 아는 침착성과 사리분별이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살펴봤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니까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더불어서 살펴봤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둘이 품앗이 한 겁니다. 그치요? 그때 베드로가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밖에서 흘끗 보고 있던 요한도 따라가서 깊이 살펴보고 아하 하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요한이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아까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갔는데 자세히 보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네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헤엄을 쳐가는데 누가 벗은 옷을 입는다는 겁니까? 이 금을 끌어당기다가 물 튈까봐 벗어놓은 옷인데 세상에 이것을 입고 물로 뛰어들었으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본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가느냐, 나의 선생님, 나의 구원자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제단에 오를 때 계단을 만들지 마라. 네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습니다. 네 속옷이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었던 신발도 벗으랍니다. 벗으랄 때고 입으랄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그 성막에 봉사할 때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런데 옷은 입으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제사 지내는 사람들만 듣지만은 그것들이 희한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말씀들이 익숙하면 말이죠.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내가 마치 몸에 밴 것처럼 나온다니까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알고 행했어요. 또 하나는요, 베드로는요, 말 그대로 급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급하냐? 이 급하다는 것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뭡니까? 기다릴 줄 모르는 급한 성격이라 베드로는 그냥 불같이 맨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제가 한번 쓰는 말을 잘 보세요. 주변의 모든 상황이 주님께로 나를 데려다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말이 완전 다르죠.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되면 내가 죽기 가리이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금을 다 끌어올리고 배를 저어서 바닷가로 온 일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과 잔치할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주님이 명하신 열매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쏜살같이 달려나와서는 필요해요. 성경에서 비슷한 사건 봤지요. 뭘 봤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어요. 지금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길로 왔지만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르지만 다윗이요, 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골리앗을 보고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군사훈련 시켰고 강하게 하는 몇 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돌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발견했다면 당장 죽게 나아가야만 하는 성리였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명하시면 예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바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미심쩍 어떤 일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앞에서 딱 우리 눈이 뒤에 있는 걸 본 건 아니잖아요. 봤다는 건 항상 눈 앞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저기 계신 걸 봤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멋집니다. 옛적에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따를 때도 비슷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게 제자거든요. 옛적처럼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베드로의 이 모습은 이미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에 대하여 완전히 용서를 받았고 주님과 제자 사이에 막힌 담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증합니다. 방증은 직접적으로 자 이제 주님과 막힌 담이 없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지만은 그 주변 상황이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볼 때 이것은 주님 앞에 죄 지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작은 죄를 져도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맞습니다.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자들 중에는 1차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던 겁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내밀한 주님과의 만남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용서를 받고 완전히 제자로서 회복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대에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열렬히 그를 향하여 헤엄치는 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옆에서 만류할 만 하지 않습니까? 그 그물 끌어오는 거 좀 같이 하고 조금만 배 저으면 가는데 뭐 그리 급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이때야말로 누군가는 주님 앞에 옷을 입고 말이죠. 이제 이거 빨아야 되죠.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옷 다시 말려야 되고 빨아야 돼요. 다. 이 고생을 하더라도 손살같이 주님 앞에 그냥 주님만 보고 나아가는 그 즉시로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 시대 이게 필요합니다. 가장 얻고 싶었던 것을 뒤로 한 채 고기 제일 얻고 싶은 거죠. 이걸 뒤로 하고 불편한 옷을 다시 입고 다른 이의 천천히를 거부하고 누구보다 주를 앞서 경배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자 누구입니까? 마치 아가서의 달빛처럼 맑고 햇빛처럼 청명한 그 밝은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은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 여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은 것처럼 제 자신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요한처럼 주님을 분별하여 아는 자가 누구며 베드로처럼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여 뛰어 헤엄쳐 나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부활의 권능이 나를 움직이실 때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누구보다 먼저 죽게 달려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평시에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헤엄쳐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빨리 주의 무덤에 달려가고 그 누구보다 빨리 이 어두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누구보다 빨리 주님이 부르실 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